246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민, 어떤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레미야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 시선에 달려있고 해석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선이고 해석이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양지를 바라보느냐, 음지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이 있고 왼쪽 편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달려있다. 해석에 달려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능력,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것이 믿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밝은 쪽을 볼 수 있는 자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이런 고난 앞에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예레미야 앞에 놓여있는 현실,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고백하는 것을 고초, 재난, 쑥, 담즙, 이 용어 하나하나만 봐도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쓴물이 올라온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표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쓴물이 올라온다, 애간장이 녹는다, 뼈가 마른다, 그런 표현을 쉽게 씁니까? 잘 안 쓰죠. 지금 예레미야는 고초, 재난, 쑥, 담즙,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밖에 안 된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내는지,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어떻게 얻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쑥, 담즙, 고초, 재난, 이런 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바라보면은 낙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하의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둔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앞에 놓이는 현실, 고초, 재난, 쑥, 담즙이 올라올 것 같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 낙심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면,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 것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마음속에 평소에 담아놓았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것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어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낙심만 하고 있지? 마음속에 믿고 있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렇지, 그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 나 죽지 않아.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을, 고난 자체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 바라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물맷돌 다윗은 물맷돌 선수입니다. 물맷돌. 평소에 그 물맷돌로 양들이 양 한 마리가 엉뚱한 데로 가면은 바로 양 앞에 돌을 던져서 양이 깜짝 놀라서 되돌아 서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물맷돌이었고, 그리고 양에게 짐승이 달려들면 정확하게 물맷돌로 그 짐승을 맞춰가지고 짐승이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때려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폭풍이 막 그 밤 사경, 그 깜깜한 밤 풍랑과 폭풍이 배 위로 막 덮칩니다. 뭐 다른 제자들은 죽었다라고 그냥 풍랑과 폭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오라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 풍랑과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 위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과 폭풍 바라보면 그 속에서 그 배전을 때리는 그 물바라, 그 흠뻑 맞고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허걱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에 놓여 있는 현실,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 뼈가 마른다, 쓴물이 올라올 정도의 그런 고난, 그것을 바라보니까 낙심받게 되지 않았는데 시선을 다른 데로 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인자와 그 어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긍휼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침마다 새롭게 그런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부딪혀 보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선, 해석입니다. 인생은 시선이고 해석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예레미야는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받게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선을 바꾼 거예요. 돌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예, 나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 그런데 그 소망, 망하지 않아 라는 그 힘과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기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평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걸 현 문제 앞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내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때때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저도 아이고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 세상 말로 배짱이 생기더라고. 네. 여러분, 그겁니다. 네. 그러면요,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부딪혀 보면은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방법이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놓여있는 고초와 재난, 습과 담즙, 쓴물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가 몇 번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고난이죠. 그런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을 바라본 적 나에게 소망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믿음, 그 생각, 그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